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뉴스 들으니까 장마가 오늘 2시부로 끝났답니다. 그런데 소나기는 장마처럼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인지 비가 온다는 얘기인지 그랬는데 어쩌록 장마가 오늘부로 끝났는데 이제 집중호우는 가끔씩 꼭 오잖아요. 근데 태풍도 올라오고 많은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도 또 잘 복구돼서 다시 많은 이재민들이 빨리 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봅니다. 515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동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좀 공고할 때 이런 찬양을 한 번씩 부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자인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참 주님을 몰랐을 때 나를 그렇게 찾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가끔 한 번씩 불러요.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속에 있는 또 그런 또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또 그래 또 새롭게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490장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심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심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참 어렵죠. 제가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 다초점 안경을 가서 맞췄습니다. 끝까지 한번 버티려고 했는데 도저히 글씨가 안 보여서 다초점 안경을 가서 맞췄는데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네요. 한 일주일 걸린다고. 참 눈이 안 보이는데 안경이라는 것이 생겨서 참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것 또한 참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안경이 없다면 사실 우리 나빠진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안경을 맞추면서 막 렌즈를 막 이것저것 끼워보잖아요. 이것도 끼워보고 또 확인하고 또 이것도 끼워보고 확인하고 최대한 내가 잘 볼 수 있는 렌즈를 자꾸 끼워서 맞추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속 말씀으로 맞춰가야 되는구나.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맞춰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73장 한 곡만 더 하시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예수님을 참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들을 참 보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더 덧입혀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들을 때 내 것으로 화답하며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우리 속에 심령을 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함께 하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하나 되어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름방학을 맞아서 오랜만에 말씀 교제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면 좀 믿음도 없고 영적인 식견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또 모자란 저를 사용하셔서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7월 9일 주일 강단 말씀에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주제로 재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구절이 참 감사하고 안심이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참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좀 그냥 구원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또 이제 천국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로 내 마음대로 또는 내 뜻대로 이렇게 또는 또 죄도 조금 지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구원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삶을 결산하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김홍렬 형제, 서충주교회 그 김홍렬 형제님 성경 교리 연구 책 아시죠? 그 책에 77과에 보시면 그 심판과 심판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신자의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심판은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신자의 정죄에 관한 심판, 두 번째 신자의 범죄에 관한 심판, 세 번째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 이 세 가지를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죠. 신자의 정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는 뜻은 죄값을 다 충분히 지불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신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이제 과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신자의 범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마귀가 공중 잡은 이 세상에서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거나 조금만 정신 놓고 마귀가 유혹을 하면 우리가 좀 넘어가게 돼 있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다 하더라도 아까 1번에 의해서 이 범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못하십니다.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나와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면 그 징계를 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때 7월 9일에 재상제의 말씀에서도 군대에서 낭떠러지에서 차가 떨어질 뻔하다가 그렇지 않은 살려주신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죠.
이 두 번째 심판은 목적은 우리 믿는 자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또 시간도 언제든지 이제 두 번째 심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계속 성도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다면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생자이므로 계속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둘 중 하나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심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 이게 이제 오늘 자세히 다뤄볼 주제인데요. 휴거 직후에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곳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 목적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실 시상식 개념이에요. 시상식. 그래서 이 세 가지 심판을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정죄에 대한 심판, 과거에 다 십자가에서 끝났고, 두 번째 범죄 심판, 우리가 현재 받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고 결과는 성화를 위한 것. 세 번째가 품행에 대한 심판, 미래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시기는 휴거 직후에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목적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심판 책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품행에 대한 심판, 세 번째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하고는 다른 이 성도들만을 위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장소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써 있는데 이따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그 심판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게 오늘의 주 말씀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따 또 자세히 볼 것이고요. 자, 두 번째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자, 마지막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랑 로마서에 아까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을 이 세 번째 심판을 베마 심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까 나왔죠, 단어가. 이 단어는 헬라어 베마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베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그림과 같이 좀 위, 높은 자리, 계단의 위쪽, 계단 상부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운동선수가 승리의 관을 받았죠. 그 승리의 관을 받기 위해서 오르는 높은 단상을 가리키던 말이 이 베마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시에는 운동선수에게 상을 주거나 또는 법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어떤 단상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오래됐네요. 7년 전에 그리스
그때 성지 여행을 가서 이 배마라고 써 있는 단상을 보고 그때는 이제 이 배마인지 몰랐었죠. 근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가서 찍은 사진이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기억이 좀 나길래. 그래서 배마라고 진짜 써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단상의 벽입니다. 배마. 그 당시에는 이곳이 어떤 곳으로 설명을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라고 가이드분께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배만제 전경입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 이 단상에서 상을 주거나 재판을 받았던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서 제가 그림을 좀 넣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을 받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재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재판하는 모습도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문맥상으로 보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직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대는 이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까 1번에서 그 정죄에 대한 심판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 갖고는 뭐라고 안 하실 거고 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닌 아까 운동선수가 상을 받는 그 승리의 관처럼 우리의 삶과 품행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상 주시기 위한 곳이 그 심판이 그 세 번째 이 품행에 대한 심판, 배마 심판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영어 성경에 보면 구된 배드라고 써 있는데 당연히 악은 죄겠죠. 선악간에 이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악은 여기서 악은 죄는 아닐 것 같아요. 죄는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악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활동이 이제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은 그렇지 않은 선과 반대된 무익한 활동을 이제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가지고 저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심판하면 약간 무섭게 들리죠. 우리가 세 번째는 약간 상 개념이어서 우리가 칭찬받는 곳인데 좀 심판하면 좀 우리가 뭐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죄를 지은 것. 그래서 뭐 심판이 맞긴 한데 좀 평가라는 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평가회 이런 거 많이 하죠. 회사에서나 뭐 학교에서 연말에나 이렇게 학기 말에 평가회를 해서 뭐 잘한 거 좀 칭찬하고 부족한 거는 좀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그래서 저는 좀 평가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아무튼 심판입니다. 자, 그럼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활동, 선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는 모든 활동들, 물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시련과 고난도 이 선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식사 자리라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이 선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말과 행위들은 무익하고 가치 없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평가하시고 이제 보응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뒷부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뒷부분에 있죠. 자, 이 몸으로 행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취한 행동들, 이 몸으로 행한 것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행동에 이제 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행동들, 즉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에 관련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심판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칭찬들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또는 엄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상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큰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작은 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받았다면 뭐 구원에 대한 칭찬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상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에도 경중에 있듯이 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익한 행동도 다 아시고 이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2절 읽었는데요. 자, 개역 개정에서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킹제임스 한글 버전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지금 회개보고 하고 있죠. 회계 회계. 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경제활동 상황을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데, 회계보고는 중요하죠. 기업에서 기업이나 회사의 모든 그 재정 상태를 알려주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경영 성적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계보고만 봐도 그 기업이 건강한 회사인지 잘 돌아가는지 기업의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회계보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계보고를 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계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와 자원과 물질을 어떻게 잘 받은 걸 사용했는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과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과 1대1로 이렇게 대면한다고 상상해 보면 많이 좀 두렵죠. 나의 모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생애가 펼쳐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거를 나와 같이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면 좀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내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당신이 했던 일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당신을 대변해줄 변호인이 없다. 그리스도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 다가올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 품행에 대한 심판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백보자 심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심판 모두 우리가 직접 우리의 출두를 요구하고 있죠. 거기에는 그 출두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대답하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과 1대1로 이제 서야만 할 것입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좀 잘 정리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 번째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올바른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심이 없으시죠? 오심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올바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정하십니다. 이 심판의 주 목적은
상급을 위한 아까 말했듯이 일종의 시상식 개념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면 그 심판은 엄격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야 참 잘했구나라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급은 구원받은 후에 얼마나 우리가 주어진 기회에 신실했는가에 따라서 이 상급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초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두 번째 줄 보이시죠? 그 나타나게 되어는 말했을 때 이 나타나게 되어는 다 드러나게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파네로를 사용했습니다. 이 파네로는 안에 든 것을 다 뒤집어서 다 꺼내놓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가 이 파네로고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사랑스럽게 기억되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악한 것은 그 반대죠.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고 무가치한 행위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원래는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상을 잃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가리워져 있죠. 다 모르지만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다 철저히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를 놓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따질 수도 없죠.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 반대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편견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심판은 진리와 사실에만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다 내적인 걸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뭘 했는지 이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개인적인 심판. 심판은 1대1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상만 존재해요. 단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영록교회 성도이었던 분들 다 나오세요. 다 상 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판 받을 때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심판 받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게 비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각자 같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잘했는데 저분은 좀 못했네 이렇게 여유를 부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나 자신에만 그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심판 받을 때 이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칠 텐데 마주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심판 때에서는 주님께서 각 사람 하나하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한순간에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자비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목적은 이 개개인을 공정하고 바르게 평가해서 이제 장차 오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만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작은 것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찾아내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죠. 우리가 잘한 건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에게 칭찬할 만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기말고사 끝났는데 학생들 뭐 객관식은 알아서 기계가 채점해 주지만 아직도 이제 서술형은 제가 손으로 직접 채점해요. 학생들이 이제 점수에 민감한데 대학교 입학하는 거에 또 미치기 때문에 성적이.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학생들 시험 보고 서술형 문제 채점을 손으로 할 때 최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요. 최대한 뭐라도 적었으면 부분 점수가 있거든요. 서술형 문제는. 그래서 부분 점수 더 줄 만한 것은 없을까 보고 또 점수가 깎이는 걸 좀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이렇게 자비롭게 채점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라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줄거리를 찾아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일단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것입니다. 누가 앉아 있는데 우리 저게 누굴까? 예수님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겁니다. 그 심판관의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아마 바짝 엎드려질 것입니다.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 거룩한 모습에. 사실 예수님을 인터넷 치면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나오죠. 사랑스러운 모습. 당연히 이제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당연히 사랑의 예수님도 맞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전에 거룩한 공의로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손과 발에 남아있는 못자국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완전 다른 차원의 완전한 몸을 입으셨죠. 그렇게 완전하신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손을 넣어봤잖아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 상처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이셨기 때문에 일부러 남기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사랑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를 보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음에 좀 민망하고 좀 죄송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라고 자책을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20장 12절 보면 이제 책들이 나오죠. 그 백보자 심판에는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이제 악한 사람들의 모든 죄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에도 책이 있으니까 이 신자의 품행에 대한 심판, 이 세 번째 심판에도 어떤 책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성경에 많이 없어요. 그냥 단어만
나와 있고 자세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건 확실하지만 뭐 이렇게 백보자 심판 같이 책들이 있는 것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세 번째 심판과 백보자 심판을 비교해 놓은 표를 보면 이게 여기 있는 책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그 심판 품행에 대한 심판에서는 책은 없고 우리가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직접 우리가 직고한다고 나와 있죠. 아까 회개보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책은 없다고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본 게 있는데 확실치는 않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근데 행위들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기록물 형태로 다 뭐 남겨 놓으셨을 것이라고 뭐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우리가 이제 직접 고백하면서 이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품행을 좀 주의 깊게 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뭐 우리의 말의 중요성은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말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운데 36절인데요. 이 36절을 아까 그 버전으로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나와 있는데 또 킹제임스 한글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으로 하리라. 이 버전은 약간 회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개보고. 그래서 심판 때 우리가 말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말에 대한 구절 전도서 말씀에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 많은데요. 입을 열지 말며 말을 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일부분인데요.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좀 말을 적게 하고 말 조심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욥을 책망하시죠. 사실 욥은 되게 고든 바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욥의 그 말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말을 좀 지적할 게 있다고 이제 하시고 욥과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 욥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잘 지키고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좋게 보시고 또 기억해 주실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뭘 원하시는지 보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것도 이제 다른 버전을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 회개 보고 있는데 또 회개장부가 있네요. 네. 이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자원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열매가 다 이 회개장부에 기록되고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이제 유리함은 이게 떠돌아다니는 떠돌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모든 눈물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핍박과 고난은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았던 그런 시련들이 다 하나하나 주의 책에 기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하나하나를 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기록되고 시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상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받겠죠. 그래서 마지막 면류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제 썩지 않을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다스릴 곳을 또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심판에서 주실 면류관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믿는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심판인 그 베마 심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날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칭찬도 있고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을 못 받는 것은 손실이고 사실 그건 징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과 상급이 분배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모임 안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행사를 기대하고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나중에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우리 번영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